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했어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섬겼던 북이스라엘의 BC 8세기는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가 다스렸던,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와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아모스와 호세아가 똑같은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들의 죄가 크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모스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다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그렇게 별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백성들에게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들, 그 백성들이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킬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편안하니까 그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대한 불감증, 이게 바로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죄만 짓고 되게 악한 놈들이고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의 제사를 북이스라엘이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어째 보면은 이 경건과 예배의 모습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와 11조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안일함은요, 신앙의 불감증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가 없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쏙 빠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죄에 대한 경각심이 쏙 빠지게 되면 신앙의 불감증,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11조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현대인들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불감증인 바로 회개하는 삶,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는요 크게 두 종류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겁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가정사의 특이한 이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호세아가요, 일반적인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여인을 정해주는데 그 여인이 창녀에 몸을 파는 여자와 결혼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인데 자기 아내가 이 술을 먹고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면은 선지자로서의 위신이 절대 안 서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메시지를 주었단 말이죠. 이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타락과 음란과 이 죄를 이러한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4장에서부터 오늘 보면 14장까지의 내용에는 총 9가지의 경고문이 등장해요. 총 9개 경고문. 그 9개 경고문 중에서 마지막 경고문이 14장에 나오는데, 이 경고문의 핵심은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9개의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 더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곧 망해요. 곧 망하는데도 망할 때까지 호세아를 통하여서 던져줬던 메시지는 망할 거야가 아니에요. 돌아오면 회복할 거야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어도 죽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복과 능력과 은혜가,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해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절망이라고 봐도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꽃을 피우시고 사막이 물이 흐르는 시냇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가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전언이라. 처음부터 뭘 얘기하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엎드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진 이유는 너희들의 불의함 때문인데, 이 불의함을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 나는 오늘도 아주 거룩한 그 자체 속에서 사신 분,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아도요,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죄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만약에 진짜 북이스라엘이 극악무도하에서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요.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었던 도시들이 있었죠. 두로와 시돈과 소돔과 고모라, 이런 도시들은요 바로 망했어요. 그 심판이 선언되어지자마자 그냥 망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회복의 능력을 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던진 질문일까요? 아니죠. 어디 있는지 알죠. 이 질문의 목적은요, 아담, 너 빨리 돌아와, 회개해. 너 일로 와. 하나님 앞에 자복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회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40년의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수많은 열왕기의 이야기 속에서 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왜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요, 구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보내고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어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 돌이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택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증거하고 돌이켜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이 진노가 선언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요, 성경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우리의 제사만 딸랑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그의 제물과 아벨을 받았대요. 아벨도 받고 그의 제물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요, 무엇을 받느냐,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흠없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기회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의 예배가, 기쁨의 제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회개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탕자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라면 여러분들은 돌아온 탕자를 과연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한번 던져보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탕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죽고 나에게 유산을 달라고, 죽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안 죽으니까 반강제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타지에 가서 흥청만큼 쓰고 이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수치스러운 아들이고 패역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들이라면 용서했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는요, 자식이 생일도 잊어버리면 화가 나는데, 생일상도 안 차리면 화가 나잖아요. 효도 안 해도 화가 나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묵상을 해보면서 나라면 탕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탕자를 아버지가 용서했을까, 용서하지 않았을까가 핵심이 아니에요. 탕자의 이야기에서의 진짜 핵심은요,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바로 탕자의 얘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위하여 찾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개를 위하여 온 집안을 청소하고 돌수시고 나서 찾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포커스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삶이 돌이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그 회개의 자세가 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여러분,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회개의 자세는요, 송아지를 드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요,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 속죄제가 송아지를 드리는 제사 제도예요. 다른 제사는요, 번제나 이런 제사들은요,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자기 죄를 속죄하는 제물은요,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이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속죄제를 드리지 말래요. 대신에 입술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가 속죄제의 제사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제물과 제사의 행위보다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터져 나오는 입술의 감사와 찬양과 회개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오랫동안 드리다 보면 우리의 예배가 관용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익숙해져요. 타성해졌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송아지 잡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 용서받았다 라고 타성해져서 자기의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호세아는요, 이것을 지적해요. 그들이 수많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죄에 대하여 탐복하는 마음이 어느새부터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하여 탐복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게 없는 송아지는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데요. 죄에 대하여 탐복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시편 51편 다윗의 그 회개의 시편을 보게 되면 눈물이 요를 적셨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드려질 정말 간절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와요. 그런데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명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0명 다 고침을 받았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제사를 반드시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감사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입술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돌아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딱 3명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인간인 저도 좋고 마음이 기분이 좋고 회복과 그런 위로를 얻는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돌아와 입술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제사는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제사가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삶과 마음의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예배가 시간 됐네? 가자에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예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고치고 아버지 앞에 전심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또 죄에 대하여 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의 인생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시편에 보시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찾고 그의 이름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약속해 놓은 이 약속 거리가 뭐냐?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간질간질해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망함을요, 확실히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호세아보다 더 앞서게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이 환상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 이미 선포했던 이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이 복의 약속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넌 죽을 거야 라고 이미 진노와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거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슬것 같은 복, 백합화 같은 복, 백향목 같은 복,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복으로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복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이 이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요. 동남아시아도 건기와 우기가 나눠지는 것처럼 우기 때는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장기간 동안에, 몇 개월 동안에 건기가 되게 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그러면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분이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슬은요,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모든 이슬이 사람도 마시고 동물도 먹고 식물도 수분을 공급해 주는 수분의 그 공급지가 바로 이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교차가 큰 이 지역에서는요, 이 이슬이 여름날에 소낙비처럼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슬과 같은 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수분과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이슬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풍족하게. 또 두 번째, 백합화라는 거는요, 백합화는 예쁜 꽃이에요. 백합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뿌리 식물이거든요. 이 뿌리 하나에 50개의 가지가 뻗쳐나오는 번식력 또는 풍요로움 또는 확장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꽃이 바로 백합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망해도 너희들을 통하여 번식하고 번영하고 풍요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백합화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백합화의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백합화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삶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번식과 풍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돌아온다면,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주실 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백향목은요, 뿌리가 깊은 나무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 궁궐을 지을 때에 백향목을 수입해 오거든요. 그 말은 뿌리가 깊기 때문에 단단하고 곧은 나무예요. 그래서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기둥으로 쓰기에 적합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고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단단함의 번성, 이게 바로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수분의 양과 뿐만 아니라 번식과
튼튼한 하나님의 그 뿌리를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기둥과 같은 그러한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돌아오면요. 호세아가 그걸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악해서 망하지 않아요. 제가 호세아서나 아모스 선지자를 천천히 주중에 묵상을 해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는 이 땅이 죄악으로 너무 가득 차서 사방팔방 모든 게 다 죄악으로 나쁜 놈들밖에 살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도 악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에도요,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나옵니다. 인의 심판, 난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점점 강도가 세지게 할 때에 주셨던 메시지가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심판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의 인생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잘 살든 지금 잘 되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아파트에 어떤 좋은 일들을 우리 자녀가 너무너무 잘 되는 이거 상관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회개와 돌이킴과 예배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